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지난 해를 마무리 짓고 예배로 새해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시 말씀 붙잡고 무수의 불처럼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2025년도 새해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려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아버지 붙들림 바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곧게 반듯하게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고 외면치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진영 논리와 정치적인 책략과 사상과 인본주의에 휘둘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수호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도를 성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바로 잡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들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중심에 교회가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우상의 공화국이 아니라 믿음의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 첫 수요 예배 때 전하였던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곱씹는 것이 우리 송석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 남기는 말을 우린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유언할 수가 없게 사전에 녹음하거나 공정증서 같은 것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서를 써놓았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말해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언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7가지 유언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은 문자 그대로 7개의 말씀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상이란 말은 무엇을 상상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자의 그 실언 가자, 실언 가위에 윗상을 써가지고 십자가 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가라는 한자가 그릇을 이렇게 놓는 선반 있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달기에 앉아있는 횃대 있죠.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머릿속에 확실히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릇이나 닭처럼 나무 위에 놓이거나 달린 상태에서 7개의 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어떤 제자도 7개의 유언을 모두 기록한 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유언을 다 알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유언을 합해야 알 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유언에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 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런 성품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 부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이 유언은 자기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으니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유언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글피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지금 당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대체 강도가 뭐라고 말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그에게 베푸신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강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매우 강도답지 않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라면 보통 강도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매우 종교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강도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얼핏 들으면 매우 정치적이나 또 현세적인 이런 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과 강도는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무슨 정치가 필요하고 현세적인 욕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강도의 말은 매우 종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은 보통 강도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인데 지금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강도의 고백에 주목합시다. 종말론적인 그의 고백을 주목합시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리어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는 늘 종말론적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제 죽게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종말론적인 고백을 해야 한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국률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올해도 내가 달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유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요? 여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상대를 정중하게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귀나이.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어머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절이 바른 것이죠. 예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 터이니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책임 있게 공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갖는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물을 때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각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도 더 각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같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아 간절히 추구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권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의탁한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막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옥체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유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리.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생각도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보이신 육체적 고통은 인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독감과 고통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감당하신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고통에서부터 사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가혹한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연약하고 수동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 결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강제적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당신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에 의한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봤죠? 버릴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고독감과 절망, 고통 이런 걸 다 느끼심으로써 요령 피우지 않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살신성인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목마르다 말씀하였습니다. 목마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헬라어는 목마르다를 딥소라고 하는데요. 빕스가 아니라 딥소. 목이 마른 것 외에는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니까 24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지만 왜 목이 마르다고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뾰족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종의 탄식조로 목이 마르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굳이 이 말씀에서 큰 의미를 저는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앞으로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유언입니다. 여섯 번째 유언은 오늘 본문이기에 일곱 번째 유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언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담담한 목소리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보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서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유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 유언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누가복음과 달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연하게 표현하였던 누가와 다르다 하겠지만 마태, 마가복음과는 또 다른 묘한 인상을 줍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있죠?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크게 2번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거든요. 한 번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고요. 두 번째는 크게 소리만 질렀다고 나와 있지 뭐라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는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입체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황상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황상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녹음 중이니까 큰 소리를 못 하겠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크게 이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서 한가운데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영생을 주셨다. 이로써 영접하사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품을 닮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먼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우린 예배로서 한 해를 마쳤고 이제 예배로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시작하였고 언제 마치는 것인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매우 혼잡하고 급박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기에 더더욱 그러한 느낌을 최소한 저는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시작과 끝을 반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삶이라는 십자가의 도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쭉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말씀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샬롬 aleichem.